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면서 지내고 있는 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오늘 이 말씀 전례에 이 두 개의 독서와 또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개회식 때 말씀드렸듯이 들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딴에는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또 마음도 먹고 살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서부터 그걸 되짚어 봐야 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또 그 피증을 가지 않습니까? 피증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 피증은 그 말 그대로 세속의 시끄러움과 분주함을 떠나서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거죠. 그 고요함 속에 왜 머물겠어요? 그것은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거기 가서 뭐 교육을 받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고, 피증의 목적은 이 세속을 떠나는 것이, 이 세속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소리부터 또 보는 것,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피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증을 갔다고 해서 바로 하느님 말씀이 들린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수련이 필요하겠죠. 그 수련을 통해서 자신이 왜 못 듣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 말씀에 그 아하스 왕을 보면은 분명히 이사야의 예언자가 가서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뭐 아무거나 청하여라 했어요. 근데 아하스는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왜 그래요? 아하스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사야를 파견했는데도 이 아하즈 왕은 뭐예요? 이미 자신이 작정하고 마음 먹은 것이 마음에 딱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누구와의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지금 현실적인 거, 그거를 아뢰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채 입에 올리기 전에도 나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라고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무료한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은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드럼은 결국에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일독서를 듣고 나서 하답송에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이 시편의 그 말씀은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이건 역시 뭡니까? 당신 뜻을 이루려면은 당신의 뜻을 내가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0편에도 그래요.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희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을 길을 이제 비로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 밤벙어리와 그 기머거리에 어떻게 했어요? 에파타 열려라 하자 그가 말을 제대로 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 저도 제발 당신의 그 뜻을,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키가 열리지 않으면은 미사 참여에도 뭐예요? 말씀 전리할 때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런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교구에 그 반장들 연수회 하는데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이제 딱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 어떤 독서가 선포됐습니까? 하니까 그 수백 명의 반장들이 이건 약속한 듯이 머리를 푹 숙이는 거예요. 저와 눈을 마주치기 싫다는 거지. 응? 그래도 본당에서 반장하고 이러면은 뭐겠어요? 좀 열심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 그렇게 또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비를 봤어요. 왜냐면 그 수백 명의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독서가 선포됐는데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복음이 바로 사무엘 상근에 그 사무엘을 부르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옆에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그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밤중에 그 말씀이 딱 귀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한테 가서 묻죠. 저를 부르셨으니까 아야 내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같이 하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귀가 뭐예요? 늘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큰 신비죠. 만일에 뭐 어디 세상적인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주식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웨슬 뭐 어디 신상품 뭐 어디 뭐 박앤세일 이런 소식이라면 뭐 하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귀에서 탁탁탁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가 그런 것에는 그런 귀는 열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귀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제가 왔나이다라는 이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은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 그 뜻을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들음이라는 것은 이 시편 저자의 그 고백처럼 이제 뜻을 이루려 우리가 들음이라는 것은 먼저 뭡니까? 수동적인 자세를 청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가 수동적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자기 생각, 자신의 마음가짐 이게 떠오르면 다 뭐예요? 가라앉히고 다 물리쳐야 돼요. 듣기 위해서. 그러면 지극히 그냥 좋은 땅과 같이 씨가 뿌려지면 그냥 그 씨를 머금는 그 땅과 같이 그냥 완전한 수동적인 자세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들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로만 일관된 게 아니죠. 왜? 우리가 그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들음을 통해서 수동적인 그 땅과 같이 거기에 심겨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뿌려진 씨앗이 뭐예요? 그 흙에 덮이면서 썩음으로써 인해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들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단계에서 끝나면은 그것도 뭐겠습니까? 그것도 온전한 들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들음은 이제는 뭐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이 귀가 열리고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주님의 뜻이 잉태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력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그 말씀, 하느님의 뜻이 이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음의 연속성상 안에서 계속 들음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그 예수님의 그 단 한 번만인 희생제사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저는 당신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또 어디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실 때 아침 일찍 새벽녘에 또 외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복음서에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리고 12제자를 뽑기 전에는 뭐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겟세마니에서 밤을 새워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이럴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어떤 계획,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긴 시간은 아침 그 밤에 그 시간은 들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 들으면 뭐겠어요?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고요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자신과 일치하도록 들음의 자세에서 그 시간을 지내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주님 탄생 예고에 해당되는 이 루카복음 이 말씀, 오늘 제가 이 트럼이라는 이 주제에 의한다면 이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성모용보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성모님의 그 트럼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와서 인사를 하죠. 근데 여기에 즉시 반응을 해요. 근데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금방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놀랍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성모님의 그 어린 처녀였어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도 하들짝 놀라겠죠. 그러나 이게 과연 뭔가? 거기서 감정적인 어떤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것에 자기가 맡기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의 삶은 우리가 그래요. 희노애락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 내 생각도 감정이 느끼는 대로 그냥 생각이 그냥 거기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내 몸도 어떤 때는 업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생각 중에 딱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모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이 무슨 뜻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복음 텍스트에는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그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아뢰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 1장 34절에 보면은 첫 번째 그 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뢰음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34절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성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모님의 티 없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첫 번째 아렘에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지금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약혼녀죠. 누구와? 요셉과 약혼한 사이죠. 그러면 이 아렘을 받았을 때 아마 그러면은 요셉이 하고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을 건데 그 애가 예수라고 하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그런 그 천사가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약혼한 사이인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결혼하면은 자식을 놓으면은 그 아이가 대단한 아이가 될 것인가 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몽이 있잖아요. 태몽처럼 그렇게 할 건데 성모님은 이렇게 답하셔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모님의 그 영혼의 그 남다른 그 깊이는 하느님의 뜻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계시고 이루어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모님은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삶의 그 어떤 철칙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다시금 두 번째 RM으로 천사는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로소 성모님께서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모 영보의 이 복음을 통해서 성모님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드럼의 표양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드럼은 자신이 온전히 그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더불어서 이 피앗은 결국 뭐겠어요? 자신의 그 미래, 자신의 어떤 끼칠 여러 가지 이 현세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드럼이라는 것은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에 이 피앗을 통해서 뭡니까? 그 드럼의 생명력이 그 영혼을 통해서 그 태의 하나님의 그 은총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그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피땀이 흐르도록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게 아니죠. 자기로서는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인성적인 극도의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서도 천사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순 시기에 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가 얼마만큼 내 현실적인 짓지 말아야지 하는 죄를 계속 거듭짓고 또 죄를 아파하면서도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이 사순 시기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주님 탄생 이 대축일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성모님께 성모님 저도 당신처럼 드럼의 은총을 달라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래는 여유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의 힘이 내 안에 머무르며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또 어떤 일을 끝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여유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내가 뭘 하려고 용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이 듣는 귀만 열리고 있으면은 하느님이 적재적소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주셔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당신의 뜻을 아뢰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도 그냥 스쳐가는 우연의 일이 없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깨어 있으면은 스쳐가는 일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날씨를 통해서, 어떤 때는 뜬금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도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달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또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임하시고 이루어진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성모용보의 그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또 성모님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또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현세의 삶을 살아가며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도록 합시다.